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요즘 흔히 말하는 개인 취향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마저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서 항상 사랑스러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자녀들을 키우셨고 손자와 손녀들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방금 한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천사 같은 아이들일 때도 있지만 어쩜 저렇게 독하게 그렇게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제 첫 조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마 막내여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기도 귀찮고 싫어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왔던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조카를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아본 후에는 제가 가졌던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걸까요? 물론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기 때문이죠. 그 외모가, 행동하는 그 행동까지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어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보다는 선한 존재이니까요. 물론 아이들도 악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말 안 듣고. 하지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니 제가 방금 언급한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훗날 목격하게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귀하다, 아름답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피어나지 못하고 꺾여버린 아이들의 삶에 비통해하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자라고 피어나는 그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말 못할 감동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피터팬 증후군.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의 주인공인 피터팬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온 말인데 성인들이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아이나 청소년으로 남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게 말씀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육체가 늙어가고 있을 망정 내 마음만큼은 아직 청춘이야.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건 좋은 겁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대나 불필요한 규율들에 얽매이고 억눌려 살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롭고 고민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삶에 대한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조차 우리가 더 아이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며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터팬 증후군을 경험하는 성인들은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순전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는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업무나 관계는 회피하려고 하죠. 감당해야 마땅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현실이라는 때론 차갑고 냉정한 진실을 피해서 자신들만의 세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단절된 그 공간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삶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삶,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분들을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라고 칭하는 것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면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성과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수년간 감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저버린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오신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사회적인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나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로 우리의 눈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초점을 돌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이 피터팬 증후군을 경험하는 대상이 우리 개인이나 그리고 그 개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하길 거부하는 교회, 숫자와 시스템이 잘하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가 아닌 거룩한 책임감과 봉사와 사랑과 영으로 자라나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여기서 온전한 사람 영어로는 mature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이 몸, 여기 모인 이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예외 없이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텃밭이나 뭐 집안에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텃밭은 없는데 집안에 이제 식물이 곳곳 이렇게 있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하면 그 식물은 어김없이 자랍니다. 때로는 하루가 다르죠. 매일매일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식물은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크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은퇴하셨고, 맞죠? 여러분 자신의 성장보다는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 더 익숙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장은 몸의 성장도 어쩌면 사고의 성장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매일 더 쇠약해지고 낡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안에서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제 중요합니다.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한. 성도 여러분, 자라기를 거부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자들의 거룩한 소명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 에베소 4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에는 전체 그리고 우리 함께라는 개념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을 주변에서 왕왕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야. 들어보셨죠?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전 사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조직과 시스템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안 되니까요. 맞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사태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더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꼭 교회가 필요한가? 집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 보면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내 신앙생활 잘 지켜왔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끊임없이 당부하고 재차 확인시키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입양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곧 지체, 곧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 자매된 자, 곧 지체인 우리의 교회를 무시하고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고 자매된 우리 네이버빌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름은 한 개인으로 받은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자 한 몸인 교회로 부름받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저를 못 믿으실까봐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아니죠. 백성 한 명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가 생각하는, 너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구하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수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다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셔야 돼요. 기독교적인 성장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성장만큼이나 공동체의 성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안에서 세워져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이자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고 또 권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께 정말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에 힘쓰시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교회된 여러분은 주변의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여서 함께 성장할 길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이유는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어서 한 분, 두 분 더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이기에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 하나가 성숙하다고 만족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커진 팔뚝이나 아니면 허벅지 보고 와 정말 잘 컸다, 잘 성장했다 하지 않죠. 저거 왜 저래? 오른팔은 저렇게 큰데 왼팔은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큼 서로 함께 성숙하기를 갈망하고 그걸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되어서 그 영상을 보게 되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적이시며 거룩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라 함께 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에 대해 16절 후반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겠네요. 죄송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리고 여기에서의 강조점은요, 그에게서입니다. 우리가 전체 혹은 우리라는 몸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 먼저 그 몸이 그분으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교회라는 단체는요,
이렇게 그 스펙만 보면요, 이 세상의 다른 단체나 기관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운영되는 하나의 모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연합관이교회처럼 전통과 체계와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된 교회가 여느 세속적인 단체나 기관과 구분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지 않는데 성장하면요, 그 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네이버벨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랄 것이며 열매 또한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회중에 의사 선생님들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송구스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기세포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많았죠. 줄기세포가 의학의 미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투박하게나마 이해한 줄기세포의 정말 단편적인 원리는 이것인데, 줄기세포는 그 분화과정이라는 걸 한다고 하죠. 분화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붙어있는 혹은 접경에 있는 다른 세포로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투박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 줄기세포가 기세포와 붙어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포로 자라나는 거죠. 피부에 붙으면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손가락에 붙으면 손가락에 붙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거면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또한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된 우리가 재미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 모임이 되면요,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쩌면 재미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음악과 찬양 위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교회 찬양 정말 탁월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에 사활을 거는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어야 하며 그분의 피와 살을 취해야 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어쩌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묻고 또 답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있나?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의 머리가 정말 예수님이 맞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숙함이라는 것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짧은 이야기예요. 하루는 한 젊은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월마트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그 젊은 엄마의 생일이었고 기특하게도 두 아들들은 엄마를 위해서 각자 선물을 하나씩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쫄라서 엄마 우리 월마트에 가요 했대요. 월마트에 도착한 이제 막 11살이 된 첫 번째 아들은 곧장 화장품 코너로 막 달려가서 신중하게 립스틱 코너에서 이렇게 립스틱을 보더니 립스틱 하나를 골랐어요. 첫째 아들이 립스틱을 골랐던 이유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립스틱을 바르는 엄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립스틱이 떨어져 간다는 엄마의 말을 기억했어요. 반면에 이제 5살이 된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곧장 장난감 섹션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멋져 보이는 자동차 장난감을 고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줄 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숙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의 척도는 타인의 필요를 나 자신의 필요만큼 혹은 나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탈피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이라 함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전체가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며 그 전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자신의 맡은 역할과 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성장이자 성숙의 경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읽고 이해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을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실현해 나가는 사역자의 선교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 성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장난감 코너를 맴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갈 길이 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아닐지라도 훗날 목격하고 이루게 될 무한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중하고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흐뭇하게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모습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동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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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결단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